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물과 피를 자신의 온 생명을 쏟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의 그 갈보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영원한 생명을 내 삶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큰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물을 찾던 이 여인이 자신이 생각했던 물이 아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게 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성경 본문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은 사실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데 언제는 유대인만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읽으면 그냥 다 하나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오늘날에도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면 모세 시대부터 살펴봐야 하지만, 오늘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 간단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솔로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 아니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12지파였고요. 그 안에 이전에는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사울 왕부터 한 왕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로, 또 비로소 국가다운 국가로 성장했던 이 시기가 바로 솔로몬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나라로 시작했지만 결국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 두 지파만 통치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를 합친 이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마치 한국이 6.25 전쟁을 기점으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요. 밖에서 보기에는 한 민족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도자, 다른 통치 체계로 결국 다른 국가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더 큰 갈등과 경계심, 심지어 적개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지 물었던 것도 남유다와 북왕국 사이에는 큰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대립 구조가 등장하기도 했죠. 이들이 서로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혈통의 혼합과
신앙의 혼합입니다. 말이 좋아 혼합이지 그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통의 혼합이라는 것은 과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의 당시 식민 통치 정책은 서로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서로 섞어서, 그러니까 이주 정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통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이방 나라로 보내서 그 민족이 섞이게 했고 문화가 섞이도록 했었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오랜 기간 수도였고 대표 도시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지킨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있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통의 정통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혈통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두 번째 신앙의 변질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 예배를 레위 지파가 담당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대안이 단과 베델이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아래쪽의 지역에 산당을 지어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지역 근처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요. 이곳이 왜 의미가 있냐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심산 또한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예배 형식이 또 예배 생활이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이 적었다는 것과요. 또 인종이 혼합되면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정체성, 신앙이 혼합되었다는데 큰 차이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순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신앙의 정통성을 말할 때도 유대의 신앙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남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간직했고요.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 남자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달랐고 차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공통된 것 몇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배의 공통점이 있고요.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기대와 갈망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 이 사람의 만남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므로 혼합된 혈통과 혼합된 그 신앙에 대해 그렇게 탐탁치 여기지 않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셨고 또 무엇보다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급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어쩔 수 없이 지나가셨다고 말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말씀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였고 그들의 문화가 섞였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이 조금 달라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한 무엇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고 결코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 않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받았던 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물을 뜨러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5번이나 결혼했고 현재 함께 사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율법을 고려했을 때 이 여인은 다른 부유한 친척 집에 한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해서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당시 혼인 문화에 있어서 집참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마치 사오는 것 같은 혼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의 집으로부터 팔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집에서 아내로 살면서 물을 깃는 집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반복된 결혼과 결혼 생활로 인해서 공동체 내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고요. 심지어 자신의 집에서도 배척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겠지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아니 어쩌면 이미 그녀가 어울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선택했고요. 관계의 실패와 지속된 불안정 속에서 또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한 안쓰러워하고 돕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적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감정이 어떨까요? 누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것도 싫을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어려움과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사랑해주지 못했고요. 스스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돕는 마음까지 차단해버린 스스로 선택한 고립과 결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오히려 자신에 대해 정죄와 선입견 없이 말을 걸어주는 이 유대인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겼고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제는 자신이 가장 포기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물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물을 깃는 이 의무에서, 자신의 집에서 허락된 이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물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물일까요?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요. 어쩌면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한 이 샘물은 이 여인이 그토록 기다렸고 바랬던 이야기의 주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먼 길을 물 기르러 나오고 싶지 않았을 거고요.
비록 사람을 피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왔지만 그녀 역시도 땡볕에 가장 더운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지만 또한 어떤 갈망이 있냐면 사람들 속으로 가고 싶은 갈망도 있었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표면적인 문제인 물을 뜨는 것이 아닌 영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뜨는 것, 물을 뜨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삶과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으로 그 대화의 주제가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 주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물 기를 그릇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자신감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 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르지 않는 그 샘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예수님을 보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모습에 놀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약 네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물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자신감 있는 확신에 찬 이 말씀에 이 여인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확신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되고 점점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 우리는 물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만 사실 이 큰 주제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더 시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시급한 문제에 찾아가셨지만 그 시급한 문제는 사실 단순한 개인의 삶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이 찾던 진짜 물은 이 야곱의 물에서 얻는,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나오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내면적인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다른 집들을 돌아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네가 찾는 그 메시아, 네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그토록 차단했고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켜 단절됐던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살아가는 일상은 그대로 있지만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이고요. 본질적인 부르심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나마 물을 기르는 이 일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이 상황과 현실로부터 자신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해서도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처음에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으로 여겨졌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이유가 달라졌던 것이지요. 자신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내가 이 물동이를 왜 잡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늘의 영원한 샘물이 이 여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사람들을 만날 용기, 자신을 정죄하던 사람들, 자신을 동정하는 그 사람들의 그 불편한 시선으로부터 도망갔고 도피했던 그 삶을 오히려 다시 그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권과 근원적인 삶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 대신 전능하신 그 생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현실 속에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어서 손가락질 받았던 이 여인, 그래서 사람들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신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했던 이 여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오히려 자신이 회복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 여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 깊은 내면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 것이고 삶의 이유를 찾고 존재의 목적과 본질을 찾았어야 했는데 스스로 한탄하고 실망하고 핑계를 대면서 회피해버렸던 그 삶에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고. 이 물을 얻으면, 이 물을 마시면 지금까지 그 표면적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오직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꼭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한숨, 나의 탄식, 때로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나의 삶을 하늘의 것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나에게도 그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갈급하지 않도록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